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요, 특별히 1장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왜 자세히 보려고 하냐면은 1장을 알아야 22장까지 계시록의 전체의 그 의미를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계시록 그러면 막연하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고, 계시록 그러면 많이 사람들이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면 온갖 이단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1장에 나와 있는 요 단어들만 잘 알면 왜 그들이 이단이고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이제 1장 안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용어, 단어를 여기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단어를 썼을 때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또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비밀로 가득 찬 뭐 그런 것,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계시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안 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선 한글이지만 내가 읽을 수 있다고 다 의미를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한글이라도 그 말의 의미가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을 볼 때 은혜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온갖 이단들이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통적으로 2000년대 내려오는 그러한 해석 방식 속에 또 우리나라의 주된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믿고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어렵다 이러지 말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 거니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준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말씀 나누겠고, 그러려면 여기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용어부터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을 읽을 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한글이지만 이 말이 뭔지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보더라도 오해를 않고 이제 신학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면 더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간단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쓰는 그 문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의 그 형식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통합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두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지만 근데 요 네 가지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하나씩 그런 것들이 이해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서잖아요. 근데 그 예언서가 이제 환상을, 하나님이 네 번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 네 번의 환상을 통해서 그 자기가 본
예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4개의 그 환상을 본 내용을 보자마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요 말씀이 교회에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자기가 본 4개의 환상을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막 기록한 게 아니라 잘 깨닫고 음미하고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교회들에게 쉽게 자기가 본 환상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먼저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하시면서 거기 예언으로서 이제 기록됐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인데 자신이 예언을 받은 선지자로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보면 자기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자기가 선지자로 임명받은 그 모습을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요한은 이미 유대인이잖아요. 요한은 구약을 잘 알잖아요.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상황을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깝게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 예언을 유대인들은 구구단 외우듯이 알고 있거든요. 우린 에스겔 그러면 1장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 보면 이게 저게 뭐지?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부터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언자들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그 상황이 자기 그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보여진 그 환상을 자기가 잘 깨닫고 자기가 선지자로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가 받은 그 에스겔 선지자 봤던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 환상의 모습을 자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뭘 등장했냐면은 그 바벨론이 얼마나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나라가 그 바벨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뭐냐면 계시록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에스겔도 모르고 이 바벨론과 연관된 에레미야 예언도 잘 모르고 이거 어떡하지? 염려할 거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수요일날 많이 했는데 다 듣고 잊어버렸지만 이렇게 잔상들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요한이 에스겔서를 비롯한 이 바벨론을 향한 심지어는 두로의 심판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에스겔을 비롯해서요. 그런 것들이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첫 번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묵시라는 표현을 써요. 이 묵시라는 표현이 말뜻이 뭔지를 내용을 설명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묵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비록 이 땅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 속에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예수를 전했다는 그 제목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만행을 저지른 그 로마에 대해서 직접 로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요한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로마 대신에 바벨론을 딱 집어넣으면요, 제국의 악행이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을 딱 씀으로써 이건 그 당시 성도들이 누구나 로마인지 다 알아요.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공환 정국일 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반정부 막 이렇게 하시는 교회는요, 형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무슨 저걸 한지 다 이렇게 녹취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데모 한참 민주화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성도들은 웃고 아멘하고 다 그러는데 이 형사분은 못 알아들어. 왜냐면은 애굽이 어떻고 막 이런 바벨론 어떻고 그러면은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하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 형사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성도는 다 알아요. 똑같아요. 계시록을 쓰면서 그 당시 로마 압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한데 로마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황제가 자칭 신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문을 닫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 건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이 세상은 악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묵시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악이 판을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은 멸망하고 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냐. 이런 위로의 말씀을 계시록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묵시하고 기독교의 묵시가 다른 거예요. 종말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어떻게 이런 고난 중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한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고 그래서 복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묵시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순회서신이에요. 순회서신이란 말은 이 계시록이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당시 지금 튀르키예 서쪽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가 있어요. 그들에게 서신서로 순회서신으로 편지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읽다가 서머나 교회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한 7개의 그런 교회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신서 속에서 교회들은 뭐냐면 그 말이 뭘 말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로마 제국은 못 알아들어도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다 알아듣는 그런 얘기를 7교회에다가 해요. 근데 그 7교회에게 한 말이 뭐냐면 21장까지, 22장까지 있습니다만 21장까지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서 매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결국은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 또한 승리할 거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인내하면서 살아가거라. 이런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7교회에게 이제 교회 상황에 맞게끔 줘요. 근데 이게 계시록 끝까지의 서론격이에요. 그래서 7교회만 알면 계시록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개념이 잡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번째, 이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 언어를 썼어요. 그림 언어를 써야 상황이 그만큼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겠죠. 거기에 보면은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이 평화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세계사에서는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근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 로마의 권력으로, 무력으로 이루는 평화예요. 지금 독재 국가가 평화롭대요. 왜? 법을 어기면 죽으니까. 조용한 거죠. 근데 그런 평화는 무력의 두려움에 의한 평화지 주님이 주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뭐냐면은 로마가 이렇게 통치하면서 세상이 평화롭다고 해서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다. 알고 보면 그 로마는 음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음녀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는 참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그 교회에게 나아갈 방향을 그런 용어로, 예언으로, 묵시로, 순회 편지로, 이미지를 통해서 알려줬다. 그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세요. 그리고 구조가 나왔는데 4개의 환상을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즉시 쓰지 않고 그걸 묵상해가지고 의미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강의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설명한 것이 1장 후반부예요. 10절 이하에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7교회에게 그 모습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타나요. 1장에서는 통합적으로 나타나고 7교회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별돼서 나타나요. 왜 구별돼서 나타나냐?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서 왜? 그 모습으로 책망도 하고 각 교회에게 그 모습으로 위로도 하고 예수님의 그 통합적인 그 성품이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고 어떤 데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각 교회 상황이 다르니까 그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7개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 7개의 모습을 통합해 놓은 것이 1장 10절 이하의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벌써 3장까지 얘기됐죠. 그죠? 계시록이.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의 그 감동 속에 환상이 이루어져요. 그게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강의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근데 이 4장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는 로마 정부가 우상 숭배와 기독교를 갖다가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유리하고 방황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영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4장이야.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다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땅에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분이 이 세상을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니 얼마나 놀랐겠어. 근데 딱 보니까 5장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딱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게 5장에 성자 하나님께 똑같이 영광 돌려요. 그게 4장 5장이에요. 그걸 두 번째 환상 속에서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현재 상황에 돌아가는 그 환란의 그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이 3가지 그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관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 내비두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런 자를 가만두겠어요? 믿는 자는 구원하겠지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계속 임할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줘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 인나팔 대접의 심판이에요. 그게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이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가는구나. 근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온다? 저 하늘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할렐루야죠. 왜? 악을 도말하려고 심판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심판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딱 표적을 가지고 하듯이 하나님 실수가 없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심판은 똑같은 심판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심판, 그 다음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심판을 갖다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럼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17장 3절에 있어요. 17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로마 제국 하에 그런 음녀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장에서부터 20장에서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로마를 갖다가 음녀 바벨론으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새 예루살렘이, 왜? 악이 도말되고 부정한 것이 없어지니까 이 세상이 거룩한 나라가 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환상을 세 번째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21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성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왜? 아버지와 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걸로 영광스럽게 끝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구절을 보면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네 개의 환상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그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강의 안에 더 보시는 건 뭐냐면은, 이 땅의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지만 하늘의 교회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중에 특별히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자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이 그렇게 자행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 그래요. 순교자의 숫자가.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이미 순교를 당한 그런 자들이 올라가 있는, 목배임까지 당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곳은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리고 이 땅은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고, 하늘은 뭐예요? 안식하는 교회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영적 전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로 나오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환난과 풍파가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인내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절 3절의 서론 부분을 좀 용어 표현을 좀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여기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는 얘기는 책의 제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그렇게 같이 썼어요. 이렇게 표제를 갖다 이렇게 앞에 딱 써요. 근데 표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우리는 계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복잡해, 막 신령하고 막 신비하고 막 그래요. 근데요, 계시라는 단어를 알면요 그렇게 혼란하고 신비스럽게 볼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계시라는 말이
이렇게 덮어놨던 것을 이렇게 제낀다. 그게 계시예요. 감추었던 것이 밝히 보여진다. 이해할 수 없었던 신비한 것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확실하게 드러나서 이해를 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용어 자체를 자꾸 신비하게, 자꾸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시 그 자체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그 예수님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자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뿌옇게 나타났어요? 막 신비하게 이상하게 하게 나타났어요? 자신의 그런 하나님됨의 신비한 변화산이나 이럴 때나 이렇게 보여주지, 나머지는 다 뭐예요? 배고팠고 굶주렸고 피곤했고 졸리셨고 그런 분이에요. 완전히 인간의 그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을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생생한 것처럼 계시는 모호한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 뜻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 원하느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한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것이 계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난 너에게 전한다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다 전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알려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 아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그 말씀이 계시록이구나.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감춰진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게 계시구나. 감춰진 게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감춰진 게 있으면 안 돼요. 신비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감춰져 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서는 다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예수님이 대신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감췄던 그 모든 비밀들이,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밝히 드러난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야. 나 계시 받았어.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예요. 예.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거.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리라는 말이 좀 약간 어려운 말 할게요. 알레세이아예요. 그 단어 자체가 아가 반대예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남. 그게 진리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시록 그러면 막 이상하게 비밀이 많고 신비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계시는 누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감춰주고 신비가 아니라 밝히 드러난 모든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감춰진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게 감춰진 게 아니잖아요. 알려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는 모든 자들이 알아야 돼요. 네. 단 한 명도 모르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 뿐만 아니라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계시의 반대는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그러면 계시록 보면서 이건 신비의 말씀이야, 이건 비밀의 말씀이야, 그건 잘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감춰진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난다 했어요. 1절에 있는 그 표제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계시받아가지고 난 신령한 것을 나는 가졌어, 내 말 들어. 그럼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교주예요. 그런 말에 딱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귀를 둘 만들어 주셨구나,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버려야지, 그렇게 씻으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준 이유는 뭐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씀이 육신된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계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선을 분명히 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볼 때 환상이 이제 4개 봤잖아요. 요한이 환상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는 벌써 이렇게 환상이 빠지게 해. 근데 여기에 사용된 신약은 헬라어예요. 환상이란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환상, 신령한 게 아니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4번을 본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근데 그 본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드러난 것이 계시예요.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면 이해가 빠르죠.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이단들에게 미혹당할 리가 없는 거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이란 말이 계시예요. 계시는 그 한글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제목인데, 이는이 뭐라고요? 계시는, 그렇죠.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줬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 속에는 뭐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에 또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나오는 거고, 지도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굴 통해서요? 천사를 보내요. 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밑에서 일하는 천사들이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종들 가운데 요한이 있겠죠. 종 요한에게 보내요. 뭐 했다고요? 지시하신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알게 한다는 이 단어가 그냥 알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인이란 말 알죠? 영어 사인. 이게 뭐냐면 암시.
암시라는 의미가 요 단어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얘기하는 거 뭐예요? 로마의 그 죄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로마의 죄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사인이야, 사인. 이정표야.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그걸 바라봐야죠. 바라봐야죠. 그 사인이야, 사인. 그게 알게 하신 것이라.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전면에 주어로 딱 등장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한 성경책이 많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창세기하고요, 우리 여러분 강의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그리고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 4권이에요. 히브리서 1장 1, 2절이 뭐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꿈, 환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림과 둠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누굴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 신약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 2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얘기 같은 얘기예요. 같은 그룹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다 똑같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 창조했다. 그 1절에 나오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 나오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강조함으로 여기 기록된 이 말씀 뭐예요? 권위가 있는 거고요.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1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왜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심판서부터 시작해서 인대접이란 이런 심판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모습이, 요 1절에 있는 모습이 마지막 계시록 22장 6절 결론에 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뭐 있어요? 22장 6절이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 한 말을 마지막 결론에 또 얘기해요. 왜 또 얘기해요? 서론에도 얘기하고 결론 왜 얘기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듣지 말고 어렵다라고 이해하지 말고 신비도 아니고 감춰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알게 하신 것이 아까 영어 뭐라 그랬어요? 저기 단어가 뭐라 했어요? 사인이에요. 암시라는 것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손가락을 가리키는 데를 봐야지 손가락 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들을 많이 해요. 이단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암시, 그걸 통해서 지시하는 걸 봐야 돼요. 지시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록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만 보다가 끝나요. 자, 그러면서 2절, 요한은 어떤 자세로 이걸 증거했느냐? 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원문은 증언했다가 제일 앞에 나와요. 증언했다. 이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그래요. 왜?
보고 들었으니까 본 것을 전하는데 증언이죠. 증인이죠. 증인. 그런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가 아주 즐겨 쓰는 용어예요. 요한 1서에서도 요한 1서 1장 1,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려고 했지 천마하지 않았어요. 가감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요한이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증인이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증언했느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계시예요. 말씀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들을 지금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들에게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다 빠짐없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듯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말고 뭐냐면 또 말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자기가 본 것 다 기록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믿고 여기 뭐 또 있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2단이 뭐냐면은 천사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왜 천사 숭배에 빠졌냐면 하도 잡신을 섬기는 이 헬라 로마 문화이기 때문에 잡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육은 악하고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육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플라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왔다? 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분이 더러운 육체를 입냐, 이게요. 부정한. 그게 신약 시대의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을 부정한 자마다 요한 1서에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딱 그러잖아요. 왜요? 육신을 잊지 않으면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죽어야 뭐가 있으세요?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소망이 있죠. 그걸 그 당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뭐냐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것으로 어떻게 돼요? 충분해. 근데 골로새는 뭐냐면 골로새 이단들은 거기에 신비한 걸 더해놨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신들이 쫙 있는데 제일 말단의 신이래. 그게 골로새 이단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사회가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영계가 막 72계단 뭐 이런 세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비하게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신비한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난 거. 그거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속히 될 일을 그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으로 부족해요. 저희가 더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느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그럼 어떤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왔을까요? 2절은 증언했다는 게 제일 앞에 나왔다는데 3절은 뭐가 제일 앞에 나왔을까요? 그렇죠. 복이 있나니가 나와야죠. 복이 또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팔복도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뭐라고 원래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게 원래 원문이에요. 우리 시편 1편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원문 뭐예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3절도 뭐예요? 복이 있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라고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복된 인생이 되는 뭐예요? 오늘 여기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볼 때 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요 1장에서부터 22장까지요 22장까지 복이 7번 나와요. 복이 있도다가 계시록에서 7은요 완전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예요. 일부러 7개의 복을 얘기를 해요. 거기 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14장 13절에 제가 장례식집에 갈 때마다 늘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밖에서 죽는 자는 복이 없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6장 15절에 깨어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죄산받고 의롭다는 옷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죠. 복이 있도다. 그리고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죠. 마지막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세상에 막 물들어 있는 이것을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래요. 왜요? 그래야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니까. 그게 복이에요. 결국 이 계시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끔찍스러운 게 있잖아요. 8복 중에 8번째 복이 뭐예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복이래요. 근데 왜? 핍박받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핍박받는 자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뭐라 그래요? 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고난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은혜로 알 때까지 우리가 신앙이 빨리 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근데요, 듣는 자는 복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이 계시록이 뭐예요? 순회 편지라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읽어요. 그러면 듣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형식 가운데 이 본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들 또 지키는 자들이 다 뭐예요? 복수예요. 근데요, 여기 듣고 지키는 게요,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요, 정관사가요, 더가요,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들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밝게 드러난 이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왜 들어요? 지키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그게 바로 뭐한 자예요? 복이 있도다. 왜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회개하면서 순종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 자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이란 단어가 신약에서는 죽은 자들, 아주 부자들, 권력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단어를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게 하고 권력자가 되고 세상에 복을 주려나 보다 딱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다음에 좋은 거 주려나 보다. 애통하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심지어 뭐예요? 복이 있도다 핍박받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복이 뭐예요? 구약에서는요, 이 복이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죠.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때가 가깝다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때가 3개가 있어요. 영원한 시간의 때가 있고요, 우리같이 째깍째깍 4월 10일이라는 흘러가는 내일 10일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때가 그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에서 뭐냐면은 심판의 때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때는 뒤집어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나팔 대접 심판을 설명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계시록은 감춰진 게 아니라 밝게 드러난 거다. 그리고 사인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는, 그걸 바라봐야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 우선 서론이에요. 요 용어 정리를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요걸 가지시고 다음번에 또 4절부터 나오는 용어를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속히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재림할 주님이 가까이 옴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압제가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사는 이런 삶 속에서 주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실제적인 신앙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